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성경이 주는 약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바람과 태풍에 흔들리는 이 나무와 같은 우리 삶과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바람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또 바른 해결길을 찾으시고 또 우리 함께 돕고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워도 언제 폭풍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는 완전한 평화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나무로 자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지금처럼 전대미문의 코로나 같은 더 큰 태풍이 밀어닥치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부러지고 뿌리째 뽑힐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는 뿌리 깊은 나무만이 모든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을 듣는 순간 모두 이 표현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드라마 제목으로 뿌리 깊은 나무가 아주 유명하죠.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표현은 조선 세종 때 한글로 지은 첫 번째 책 용비어천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용비어천가라는 책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이 조선이란 나라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또 그 책에서 나온 또 다른 유명한 표현이 있죠. 샘이 깊은 물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현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이번 우리의 주제인 성경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과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두 개를 합쳐놓은 표현 같습니다. 자녀의 삶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샘이 깊은 물처럼,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시작하면서 주제절인 시편 1편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에는 하나님의 뜻과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읽고 있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삶이 아니라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이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 뿌리라는 말을 전 세계에 알린 가장 유명한 소설이자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소설입니다. 이 뿌리라는 소설은 1977년에 미국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우리 한국에도 방영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포스터 보시고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저는 이 주인공인 이 쿤타 킨테라는 이름만 선명하게 남아서 그걸로 친구들끼리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뿔이라는 소설의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뿔이라는 작품은 미국으로 납치되어서 노예로 200년 이상을 살아온 미국 흑인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 이전에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들은 뿌리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고 족보도 없는 자들. 그래서 너희들은 노예에 딱 맞는 자들이다. 이렇게 백인들이 만들어내고 흑인들 자신들도 세뇌되어서 그렇게 자신들은 뿌리가 없는 자들, 뿌리가 없는 인종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 소설의 저자인 알렉스 헤일리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잘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약간 흑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가상의 소설이 아니라 이 주인공인 쿤타 킨테의 7대 손인 알렉스 헤일리가 자신의 외할머니인 신시아에게서 띄엄띄엄 전해들은 그들의 먼 아프리카 고향과 조상에 대한 이야기, 그 뿌리를 10년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완성된 소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인들이 주류인 사회에서 그 미국에서 자신이 흑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득이 될 텐데 그 저자는 흑인 뿌리를 가진 것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찾아낸 그의 조상의 계보입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아버지 오모로 킨테와 어머니 빈타, 이 두 부모를 두고 평화롭게 살던 쿤타 킨테가 1767년에 노예 사냥꾼에게 납치되어서 이 저자인 알렉스에게 이르기까지의 정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아픈 역사를 생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과 드라마는 이 미국 사회의 흑인뿐만 아니라 이 백인들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선사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의 메시지는, 이 소설의 메시지는 어떤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노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잊고 살기 쉽지만 우리 인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다음과 같이 복잡한 족보, 인간의 뿌리에 대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즉 조상과 후손 이름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렇게 족보를 맞추고 있습니다. 역순으로 올라가서요. 누가복음 3장 38절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간의 조상의 가장 위에 또 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담대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뿌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닿아 있음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다. 나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뿌리의 저자인 알렉스 헤일리처럼 혹시 나의 뿌리가 약하고 없어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깊어 하나님께 연결된다고 한 이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첫 번째 책이자 첫 번째 절,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는 선언과 함께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닮은 꼴인 것처럼 다른 모양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뿌리가 바로 이 창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뿌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면 어떤 바람과 태풍이 무섭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뿌리 깊은 나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것입니다. 세계 종교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시면 기독교가 31%, 또 이슬람이 23%, 그 외에 힌두교, 불교, 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총 종교인의 비율은 70% 정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 되니까 약 55억 명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을 믿고 있고 또 창조를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달해 우리 신을 믿는 것이 좀 의미 없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신앙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방식과 대상은 달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 또 아버지로 섬기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의 이 바람에 나는 겨는 바로 이 창조주의 뿌리를 두지 않은 인생을 말합니다. 그저 우연히 태어나고 목적 없이 살다가 그저 죽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연히 태어나고 사라져가기에는, 그런 것을 믿기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또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는 다음과 같이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자 호소입니다. 너희는 나의 눈에 보배롭다, 존귀한다, 또 사랑한다,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닭살 돋지 않습니까? 저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겨우 어렵게 귀한 아들, 또 좀 쑥스럽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가끔씩 하긴 하지만, 너는 정말 내 눈에 존귀한 내 아들이다, 또 보배로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 또 앞으로도 이런 표현까지는
제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과감하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창조의 영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 저희 마음에 진짜 진실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사랑과 그의 삶,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또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또 오늘의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성경절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바냐 3장 2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진정한 나의 뿌리 되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으로 여러분을 간절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 족보가, 이 뿌리가, 이 창조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디 이 믿음에 동참하셔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의 행복과 평안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창조를 배워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참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